우리 자매님들과 그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이렇게 마지막 때에 또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잘 지키는지 함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에 요즘에요 우리 하이오 주부님의 그 목사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중에 두 분이요. 한 분은 어머니가 갑자기 그 요양원에 계시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그분은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기도를 해줬대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분이 아무런 그런 의식이 불명이 됐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목사님이 그 요양원에 계실 때에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그랬대요. 엄마,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그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이 엄마가 나 때문이지, 나 죄 때문이지 이렇게 말씀을 꼭 하셨대요. 그거를 늘 잊지 않도록 그렇게 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실 때마다 전도사님하고 함께 가시는데 그 전도사님이 항상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식 불명 속에서도 이제 연세가요 94세인가 5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천국에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지 않아서 그 올해도 연수가 다 하셨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여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늘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거에 대한 늘 그 안타까움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또 잠시 동안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집에서 좀 모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건 이제 너무 연세가 높으시고 그러니까 다른 건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를 사해 주셨죠? 그러면 내 죄를 사해 주셨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러면 나를 살리려고 죽으셨지? 이렇게 늘 그것을 그렇게 인식을 시키시면서 늘 확신하면서 그렇게 대답하도록 아멘 하도록 꼭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그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알아보고 다 무슨 말이든지 반응이 전혀 없대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진짜 확신이 믿음의 확신이 있나 보라고 구원의 확신이 있나 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여한이 없다고 이러면서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부모 형제가 이제 이 땅에서 그 육신의 옷을 벗고 이제 죽음에 처할 때요. 그때 우리는 그 예수님 믿고 구원 받기를 얼마나 소망합니까? 우리가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부모, 내 형제, 내 친척, 내 이웃, 내 친구들,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까? 지옥 가지 않고 살아갈까? 또 내 자신도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릴까? 우리는 그 소망에 늘
마음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한 그 화요일 중국교회 그 모임 중에 그 어머니 권사님이 화요일날, 지난주 화요일날 이렇게 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딱 예배 끝나자마자 조용히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그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런 임종을 대할 때요, 우리는 행복해요. 이 목사님도요, 그 어머니가 92세인데요.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하늘 천국에 가시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른 믿지 않는 가정에 가면은요, 돌아가신 양반들 그 자녀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아주 슬픔에 차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런 가정에 임종은요, 마지막 그 천국에 보내시는 그 가족들은요, 오히려 잔치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가 넘치고, 오히려 찬양이 넘치고, 예배가 넘치요. 이 권사님, 이제 제가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요. 그 앞에요, 큰 교회를 섬기시던 분이 아마 소천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 분이요, 그곳에는요, 뭐 장로님들, 목사님들, 뭐 그 성도님들 해서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그런 잔치들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또 이렇게 그 영정을 모신 그곳이 아주 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그렇게 서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대부분 까만 옷을 같이 입으시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싶으면서 너무너무 부러우니까 우리 같이 갔던 그 전도사님이요, 야, 저 교회 어느 교회인가 알아봤으면 좋겠어. 도대체 어느 교회야? 막 이러면서, 야, 저분은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았어. 막 이러면서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이렇게요. 우리는 성도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의 그런 삶을 이제 다하고, 그리고 육신의 옷을 벗고 그 영혼이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 우리는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정한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영혼의 기록을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육신을 벗을 때도 잔치집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 권사님을 마지막 그 임종을 이제 치르고 그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엄마의 그런 자유로움, 그 자유로움이 얼마나 많이 느껴지는지, 야, 이렇게 육신의 옷을 벗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더 기뻤다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것이 사실상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고통과 슬픔과 어째요? 이 땅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야곱도 그 바로 앞에서 자기의 연수가 얼마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온 세월이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고통뿐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하고 또 모든 그런
그 먹을거리들이 풍부해서요. 영양의 섭취가 너무나 잘할 수 있어서 사실상 이제는 120세까지 산다고 해요. 그래서요, 보험을 들려고 해도요, 요즘에는 그 120세까지 그 보장을 보는 그런 보험 상품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100세까지였잖아요. 그랬는데, 보니까요, 120세를 권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120세까지 그렇게, 물론 건강하게 살면 좋긴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저는 사실상 120세까지 살면 너무 지겨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우리가 살고 정말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 우리 사명이 사는 날까지 다하여서 하나님께 갈 때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자손에게 또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그런 축복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은요,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교회 안에 부름을 받은 그리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내용이 없는 형식과 같은 성도가 되지 말라고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0처녀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5은 슬기로운 처녀였고 나머지 5은 미련한 처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슬기롭고 미련한 5처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생각할 때 슬기롭고 슬기로운 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공통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똑같이 주인의 청함을 받고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인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대개 그들 풍습을 따라 밤중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혼을 하게 될 때요, 결혼 하루 전날 신랑이 잔치를 개설하고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날 결혼식 날이 되면 신랑은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그 신부집으로 행진을 해갑니다. 그러나 이 신부집에서는 신부의 그 아버지가 신부의 친구를 초청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결혼식에 초청된 친구들은 이 신부의 특별한 친구들로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들러리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10사람을 청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부집이 10처녀가 이제 들러리가 청함을 받고 와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오지만 특별히 이 10처녀는 단순하게 초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러리로서 특별한 임무를 띠고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라는 것은 잔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 혼인 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연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천국을 선포하러 오신 그 천국의 왕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잔치를 먼저 개설하셨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멀지 않아 예수님께서 다시 공중에 오시는 날에도 예수님은 하늘 공중에 엄청난 자리를 만드시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천국은 기쁨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차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두려울 때예요. 예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은 그 재앙을 모두 겪게 되고 저주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지만, 우리 믿는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게 돼요. 들려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잔치가 베풀어지는 결혼식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 청함을 받은 그 열처녀, 이 열처녀가 이렇게 특별한 임무를 띠고 받았는데, 이 신랑이 오기를 계속 이제 그 등에 기름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신랑이 생각한 때에 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고. 우리가요, 그 초대교회 때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줄 알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우리 주님은 오시지 않고 계세요. 더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지루하고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또한 특히 이단들이요, 주님이 어느 몇 날, 며칠 날, 몇 시에 오신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또 사람들이요, 영지주의자들도 특히 사람들이요, 그 주님이 몇 날, 며칠 날 오신다 그래가지고요, 일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요, 다 함께 모여서 그렇게 생활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아직도 안 오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때, 전파되지 아니한 곳이,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곳이 없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요, 아직도요,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나라, 그 족속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물론 계속해서 이제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실 것이라 이제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곳이 있어요.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후련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주님,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임박한 그 휴거를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열 처녀에게 그 공통점이 있는 것은 신랑이 더디 올 때에 그들 모두는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와서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여기 보면은요, 미련한 5처녀만 잠이 든 게 아니에요. 10처녀 모두요, 졸며 잘세 그랬어요. 5절에 보세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교회에 왔다고 해서요,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또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신랑이 올 줄 알면서도 조는 것입니다. 신랑이 올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잠에 빠졌다고 했어요. 지혜로운 자도 잠들었고 미련한 자도 잠들었어요. 신앙이 좋다는 사람도 잠들었고 신앙이 없다는 사람도 잠에 빠졌습니다. 아니 신랑을 기다리는데 지친 거예요. 우리가요 잠을 안 자려고 졸음이 올 때 얼마나 기를 쓰고 애를 씁니까? 꼬집어도 보고 또 딴청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보잖아요. 그런데도 눈꺼풀이 내려앉으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졸다가 결국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졸음 앞에서 쏙쏙 그래서요 우리가 존다고 해서 막 그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하고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책망하면서 그러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주님 지금 제가 졸지 않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깨어서 말씀 들으려고 열심히 애쓰고 힘쓰는데요. 도저히 눈이 그렇게 눈꺼풀이 무거워서 잠이 와서 못 견디겠네요. 주님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요 이 열처녀에게 똑같은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은요 신랑을 맞기 위해서 등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10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은 등을 2개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각각 하나씩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등에는 기름을 가득 채워서 초저녁부터 불을 피워놓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의 차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슬기로운 사람은 등에만 기름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여분으로 또 하나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를 하되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게 준비되지 못했다며 마치 미련한 다섯처녀와 같이 등을 들고 있지만 정작 주님이 오시는 날 기름이 떨어져서 주님을 만날 수 없게 되면 그때에 비로소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미련한 다섯처녀는 신랑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한 일이 없어요. 또 교회의 좋은 일꾼으로서 일했습니다. 또 잔치집에 특별히 청함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었어요. 또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온전히 계속해서 그렇게 있었지 못했다라는 그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요 성령 없이 교회에서 봉사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요 교회 안에서 성령 없이 봉사하고 또 믿음 생활하는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성령 없이요 그렇게 교회에서 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정말 좋은 사람으로 믿음이 신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모습만 보입니다. 사실 인간의 자랑만 내세웁니다. 또 자기의 그런 사업을 위해서 또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또 자기 인간관계를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은 빈등을 기름이 없는 빈등을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가요, 네, 이게 처음서부터 초저녁에요, 기름을 다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러나요, 이들이요,
계속해서 그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우리에게 그 등불이 신랑이 올 때에 꺼져가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줘라. 그런데 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는 너희에게 나눠주면 우리도 기름이 부족해서 우리도 신랑을 맞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부족하게 되니까 너희는 가서 살아. 기름을 파는 사람들에게 살아. 그래서 너희도 기름이 충분하게 하고 우리도 충분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무슨 어떤 위선적인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악한 행동이나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지 못했더라. 이들이요, 혼인잔치 집에 청함을 받았으니까 좋은 옷을 입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얼굴에 화장도 했을 것이고 머리가 있고 머리에 기름도 발랐을 거예요. 꾸미고 단장했을 거예요. 최대한 이쁘게 했을 거예요. 어저께 제가 나갔다 들었는데 주한장로교회 그분들이요, 교회에서 쭉 나오면서요,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무리무리 모여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보니까 옷들을 다들 잘 차려입으시고 화장들을 곱게 하시고 머리를 드라이를 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멋있게 하시고 그렇게 다들 무리무리 지어서 쭉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네. 벌써 몸은 단장한 거 하며 참 저렇게 부지런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 다니는 것도 믿음 생활하는 거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사실상 믿음 생활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단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가장 중요한 성령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신랑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 이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재림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요, 강단에서 이제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는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불현듯이 오신다고 했어요. 골방에도 있다, 밭에도 있다, 저기 산에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너희가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언제 불현시 우리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기름을 늘 많이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요,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고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때가 찼다. 때가 찼다는 말은 빈 그릇 속에 물이 가득 채워진 것처럼 시간의 때가 채워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약속의 때가 찬 것입니다. 약속의 때가 찬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힘써서 정말 성령님을 찾고 의지하고 성령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되어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딱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중 재림하는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기쁘겠습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 처녀들이요 신랑이 와서 맞이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반대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이 사람들은 또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본문 10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11절에 보면요,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얼마나 그 문을 캄캄거리고 두드리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기다렸는데요, 우리가 기름이 있을 때, 우리가 등불을 밝히고 있을 때 안 오시고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제발 제발 우리 이제 기름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니 제발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하소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문을 한 번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찬송에 그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행히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있을 때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그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는 공중 재림하는 정말 놀라운 그 은혜의 동참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